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 가운데 한 가지는 건강이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는 것이다 라는 말처럼 우리에게 소중한 부분입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강조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균형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 균형 잡힌 생활이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균형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건강한 믿음이 아니죠. 균형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기도는 별로 안 하고 말씀만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비적인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에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것만 좋아하고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모두가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닙니다. 치우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0장은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와 함께 구원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몸의 세 가지 부분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머리입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복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종교적인 특권과 열심 속에서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서 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지식이 무엇이냐?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놓은 처방,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의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열심은 있었지만 지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전에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그가 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나요? 열심 때문이었죠. 자신이 믿는 바로는 야훼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니까 그것을 용납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다 없애야 한다고 열심을 낸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심이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의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진리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우리에게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열심이 필요하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기 위해서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은 나를 앞세우고 내 의를 세우려는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하는 열심,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열심이 아니라 내 기쁨을 구하는 열심, 자기 의와 만족을 위해서 내는 열심입니다.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가슴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을 때 가장 확실한 외적인 표현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자, 그런데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고백할 수도 있어요. 마음으로는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 할 수 있고, 믿지 않으면서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줄줄 외울 수도 있는 것이죠. 구절을 보면 구원을 받는 두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예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지식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지식이에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 나올 때는 마음으로 믿지 못한 상태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설교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다가오는 것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 것이 느껴지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게 되는 체험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별 감동 없이 읽다가 어느 부분에서 어느 말씀이 내 마음에 박히는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면서 믿어지는 것이죠. 그 순간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 가슴이 메어지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 사이의 거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세상에 없어요. 이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되고 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머리로 구원의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음으로 믿어야 하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복음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 책임을 감당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요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진리가 아는 것을 얼마나 열심히 전하는지 몰라요. 또 튀르키예에 있을 때 보면 무슬림들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하루 5번 정해진 기도 시간에 사원에 가서 손 씻고 발 씻고 들어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데 진리를 아는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열심을 내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0장에 와서 이 구원이 실현되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미치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하는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복음 전도, 선교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지식을 머리로 받으셨나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셨나요? 그렇다면 발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윌리엄 캐리의 좌우명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우리의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귀한 진리를 힘써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세상 속에 빠져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귀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